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성전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말씀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처럼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대응이라는 귀한 이름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응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주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미 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거를 제 마음 같아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이겨낼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5장이거든요. 지도가. 그죠? 여러분 사신 분은 5장인데 다음 주부터 할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거 크죠? 예, 조금 줄여주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추가로 하는 건 그냥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마음만 받아주시고, 예. 아까 사무실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만 이거를 드리는 거라면 이게 이제 원가가 1,000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드리는 거라면 그냥 드리겠는데 이제 추가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예, 가져가시고. 예?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럼 1,000원 받으십시오.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 아니, 무슨 사모가 말이야, 그냥 준다 그랬다가 말이야, 돈 받고 주고 막 이렇게 기분 나쁘신 분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도 받으시고요. 다음 주부터 지도는 5장인데 4주 더 합니다. 4주. 엄청 크네 소리가. 예, 4주 더해서 한 달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달까지는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사도행전까지 다 마칠 수 있게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도 기대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도 맨 마지막 장 1-4b예요. 똑같은 1-4b. 맨 마지막 장 찾으셨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제목도 없고 성경 구절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 예. 지난번 1-4a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부분들, 그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쭉 본문을,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다 이렇게 적기가 좀 애매모호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천 기사는 어디부터 나오냐면 사도행전부터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예, 오늘 1-4b 그 지도에 그 제일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 쓰셨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성경 어디로 오셔야 되죠? 사도행전 1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거기 이미 다 나와 있어요. 1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8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지도 띄워주시고 띄워놨네요. 예, 1번은 요쪽에 여기 제가 좀 빨갛게 비쳤습니다. 여기 보면 벳바게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그 벳바게 바로 옆에다가 초록색 글씨로 승천이라고 썼죠? 예,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승천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12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런데 승천의 장소가 왜 여기라고 생각하는가? 그거는 1장,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겠어요. 12절 보셔요. 제자들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자, 승천의 기사를 왜 벳박에 거기로 정했는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래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리고 그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는 기슭에 겟세마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람산으로부터 돌아와서 그랬거든요. 감람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그 감남산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감남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곳, 그 마을이 벳박에예요. 그래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가지고 12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 예. 이해되셨죠? 왜 여기서 승천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답 드렸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한테 부탁한 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 강림이에요. 예,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했던 사역의 본부 같은 데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셨습니까? 갈릴리. 물론 가나안 땅 전역을 돌아다니셨지만 갈릴리가 본부예요.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주로 많이 사역을 했던 데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건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기다려라?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기다려라.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12제자를 데리고 말씀하시기를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 데는 나름 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시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되는 시점을 예루살렘으로 잡은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수고하신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동역을 하신 거예요. 언제나 그러신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이 동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이러면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세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자신의 몸을 들이지 않았으면 우리들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 성취를 하시고, 그리고 누구가 그것들을 그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제 에베소서 이미 여러분 다 강해 들으셨죠?
들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설교 때. 예,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서 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시각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런 시각. 세 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셨다. 그런 것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시각에서 예루살렘 보면, 예루살렘이란 장소는 누구가 지시하신 곳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에요. 제일 처음 누구에게 지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네,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이삭 대신 누구를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만드시죠? 예. 그랬던 곳이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장소를 만드신 곳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막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거기를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의 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란 장소를 지시하신 곳, 예비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분이 돌아가십니까?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려면 누구가 계셔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이 우리 속에 직접 적용이 되려면 누가 계셔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제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예, 좀 어렵더라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또다시 그 에베소서를 보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동역하셨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장소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보시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에요. 전체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승천하실 때부터 예언을 하셨느니라. 12절 같이 읽고 1번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벳박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지난번 지도에서 벳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벳박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셨던 데가 여기예요. 왕으로 입성하셨던 그분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대관식을 하고 종려 나귀를 타고 이러고 입성을 하셨는데 이제 승천하시면서 모든 이들의 왕으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어디에? 마띠아.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아겔다마라고 돼 있죠? 예. 아겔다마 가로 열고 피밭 이렇게 썼어요. 밑에 뭐라고 써드렸어요? 가론 유다의 죽음. 예. 거기가 2번입니다. 2번이고 제목은 마띠아. 예.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26절. 자, 15절 보겠습니다. 좀 속도 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어디에 모였어요? 예. 자, 여러분 지도 수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거기에 여기 보면 지금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고 나서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마띠아 하겠습니다. 예, 어디에 모였는가는 다음번에 설명할게요.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들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조금 복음서하고 조금 얘기가 다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먼저 산 다음에 죽은 걸로 돼 있는데 아니요. 그 성벽에서 자살한 거죠. 예. 그 구전에 의하면 목을 맸다 그래요. 목을 맸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피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장소를 은30의 제사장들이 샀다 그런 얘기라고 돼 있습니다.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1절로 쭉 내려옵니다. 이러함으로 그래서 죽었으니까 12명 중에서 1명 빠졌죠. 예. 그래서 채워 넣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사도가 돼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이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그래서 제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자예요. 근데 특별히 12제자를 우리는 다른 명칭으로 뭐라 그래요? 12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라는 명칭은 이후에는 이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도로 들어간 사람이 오늘 이제 마띠아인데, 가론 유다 대신 마띠아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내가 세운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누구도 사도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2절 때문에 그래요. 사도가 돼야 되는 결정적 요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12명이 함께 다녔던 게 아니고 예수님 생전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게 큰 요건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세워, 그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신사도라는 거 있잖아요. 신사도. 아시죠? 신사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그 운동의 제일 꼭대기에 교주처럼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임명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제자들이 너희가 사도다. 그래서 신사도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그 능력을 받고 보고 한 사람들도 같이 그 능력에 동참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신사도 운동에 싹 퍼진 거죠. 그러니까 신사도라는 그 말이 생겨난 게 그런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신사도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의미로 그랬다라는 거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신사도다 그렇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하고 같으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 로마서 강해하면서 우리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예? 이건 맞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나도 예수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의 일부인 거는 분명히 내가 포함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의미적으로는 그 사도의 역할을 한다 이래가지고 신사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신사도라고 그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12사도와 같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수가 많잖아요. 이씨성을 가진 예수도 있고 박씨성을 가진 예수도 있고 예수가 많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작은 예수라는 개념 아시죠? 예, 우리도 다 작은 예수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닮은 자가 되어서 똑같은 일들을 할 때 우리도 작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적으로는 되지만 내가 예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사도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변질되면서 우리가 사도다, 12사도다 이러면은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뱅성들은 저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가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가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큰 잘못이 돼가는 거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픈데 22절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또 누구예요? 마띠아라. 그리고 이 12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이 그냥 제비 뽑지 않고 반드시 그 전에 놀라운 일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뽑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12기둥이 된 것처럼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12사도가 신약교회의 기둥 역할을,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럼 11사도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12이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더 채워 넣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화살표 3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아니 요거 치우고 이렇게 띄워줘. 요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만찬 다락방 이렇게 향하고 있죠. 고기를 성만찬 다락방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지워주시고 지난번에는 이제 성만찬을 했던 다락방이어서 그대로 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조금 문제가 있긴 있지만 마가 다락방이라고 써주세요. 마가 다락방.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성 안에 있는 어떤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을 통상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 강림했던 그 장소가. 그런데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여기에 근거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소 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12장 12절. 12장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마가네 집에 주로 다락방에 모이거든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데가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디에 갈 데가 어디밖에 없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맨날 모였던 그 장소에 가서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12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론하는 분들이 계세요. 학자들 중에는 120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0명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따가 읽겠지만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뭐 이렇게 각 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20명 제자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락방에 들어가겠어? 그러므로 이건 다락방이 아니고 아마도 성전이나 회당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 얘기에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신성 모독죄로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모이기에는 적합지 않은 부분이, 사회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고요. 제가 한번 경험한 바로는 이제 카자흐스탄이란 나라 아시죠? 네, 그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 멀리서 오셔가지고 기차를 타고 어느 방에 모여 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집에서 성전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 갔더니 이제 요만한 조그만한 방인데 거기 모여서 기도들을 하더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가니까 한 20명 정도, 3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도 거의 다 찼대요, 그 방이. 그럼 애지간한 방이면 2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지 않겠습니까? 찼는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켜주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리가 하나 만들어지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들어온 사람이 앉고 나중에 몇 명 앉았을 것 같아요? 그 작은 방에 20명으로도 꽉 찼던 방에 나중에 보니까는 수십 명이, 60, 70명이, 그거보다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앉아서, 그런데 그게 좁은 줄 모르고 앉았었대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면 다락방은 이거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보다는. 그렇다면 120문도가 충분히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게 저는 믿어져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한 자리 마련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앉았는지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조그만한 그 제 차가 모닝인데, 모닝 같은데 몇 명이 들어가는 거 실험한 거 아시죠? 한 30명도 들어가잖아요. 애들 구겨져가지고. 예. 그런 거라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재밌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디아를. 그래서 3번에 거기에 그렇게 교정을 하시고 3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제목이 없는데 제목을 하나 써넣어주세요. 성령 강림, 이렇게 제목을 하나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예. 그렇구나. 밑에 있네. 예, 그 성령 강림에다 3번 매기시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여기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근데 그 다른 언어를 보고 사람들이 놀래죠.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는 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면서 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듣게 됨이 어찌미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어찌미냐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한 말을, 같은 말을 통역을 다 각각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20명이 각각을 하는데, 그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그레데인까지 쭉 앞에 어느 날, 어느 나라, 어느 날, 어디 사람 쭉 있어요. 마지막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듣습니까? 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나님의 큰 일, 어떤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쩌다고요? 아이고, 예수께서 말이야, 동정녀한테 나셔서 뭐 이렇게 쭉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얘기를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120명이 다 각국 나라의 통역자가 된 거예요. 결국은 다 내용은 다 하나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 이렇게 이것을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의 전파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사건이 그 옛날에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 다르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바벨탑.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세워가는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으로 가면 다 말이 달라. 왜 다르겠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난번에 우리 성서들이 창세기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흩어져가지고 한쪽 무리는 어디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한쪽 무리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한쪽 무리는 아시아 쪽으로, 전 세계에 쫙 퍼졌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똑같은 말을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 사건,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같은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사건, 모여서 같이 들을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이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듣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지금 우리 저기 전도사님 이어폰 끼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 하는 얘기를 다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게 이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에 이걸 보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쭉 얘기를 하고, 여러분, 어디로 오냐면요, 그 내용의 핵심이 38절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양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결국 구원에 관한 말씀, 곧 복음의 말씀, 이것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해요? 이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로망 아닙니까? 내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근데 3,000명이 모여야지. 모이지도 않아요. 1,000명, 한 명을 1,000명으로 보면 돼요. 한 명을 1,000명으로 보면 3명 회개하면 3,000명.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여러분, 이 41절 42절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뒤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 바뀐 사람, 이 모인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43절 다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속 시끄러워지죠, 그죠? 예, 예. 45절을 안 읽고 싶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뛰어넘고. 예. 그 다음에 46절, 그래도 좀 편안한 거 읽읍시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생활하고 비슷하죠? 예. 그리고 47절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이 초대교회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변화가 됐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온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무리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저 무리들은 뭔가 다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 무리들은, 여기 무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게 구별되다.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단어예요? 저들은 거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대흥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이 막 일어납니다. 4번 미문이라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도 있고 요 밑에도 있고요. 그죠? 요 밑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건 솔로몬 행각이고,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건 미문이에요. 여기 성벽에, 이렇게 성벽에도 문이 여러 개고요. 성전에도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인데, 요 미문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문이에요. 근데 그 보세요. 장소적으로 보면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여기 써 있죠? 예. 여리고면 요 밑에가 무슨 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 밑에가. 여기가 여리고면 요 밑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뭘 건너야 여리고죠? 이게 지도가 뒤집어져 가지고 헷갈리시죠? 예, 요 밑에, 예, 맨날 요단강이 요 위에 있는 것만 봤는데 지금 뒤집혀졌으니까 요 밑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자,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여기 예루살렘 갈 때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를 따라 올라가면 무슨 문으로 향하냐면 미문으로 향해요. 예, 그래서 미문은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 많으니까 이 안준뱅이의 직업이 뭡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려면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에 날마다 어디?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유명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나서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김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으로 갑니다. 5번. 예.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옵니다. 5번은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에다 5번 띄워주시고 제목이 베드로의 변화예요. 베드로의 변화. 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해놨습니까? 20절까지. 예. 20절까지 해놨는데 사도행전
3장 11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아까 그 안전뱅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 걸, 성전에 갔다 나오는 걸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쭉 다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쭉 전도를 하는 게 3장 뒷부분, 4장 전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변해버렸어요. 예전의 변화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 예. 거기서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제 옛날의 베드로 못 만나십니다. 예. 그리고 20절. 다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면서 이 이후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결국 베드로도 순교하죠. 예. 이게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장까지 쭉 읽었어요. 5장.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띄워주세요. 예. 제목은 뭡니까?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예, 5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뭘 팔아?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이 중요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이게 이제 외식을 하는 건데요. 외식은 왜 하죠? 거짓된 거, 위선된 거는 왜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만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안 읽고 넘어왔지만 당시에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써주세요 하고 막 재산을 교회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그 드린 돈을 사도들이 그거를 받아서 꿀꺽꿀꺽 야 11로 12로 나눠 이래가지고 나눠서 주머니에다 다 챙긴 게 아니라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 그게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주께로 몰려오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쪽 동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건 아무개 장로님이 이랬대. 아무개 장로님이 막 이렇게 뭐 바친 그걸로 다 그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대.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하고 싶었냐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있는 걸 팔긴 팔았는데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얼마를 감췄죠?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에는 반드시 치리가 있어요. 치리가 뭔지 아시죠? 성령의 다스리심, 잘못된 것을 교정하심인데 우선 성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끗하기 위해서 성결을 위한 치리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교회에 거짓됨이 있으면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리하는 게 첫 번째 사건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교회는 첫째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돼. 교회 공동체는 이 안에 거짓됨이 난무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난무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빛이 아니고 뭐가 돼요?
그냥 불이 꺼져버려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니네들이 거짓을 한 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다?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습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또 누구도 죽어요? 아내도 죽고.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두 부부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꾀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시험을.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래가 바로 죽습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써요?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치리를 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치리 사건이 7번입니다. 7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 연결을 해가지고 제목은 뭐예요? 일곱 집사.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후반부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에 제자가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되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리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깨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의 생명은 아까 첫째는 성결이고, 성결이고 또 하나는 연합이에요. 연합.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되면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하나가 돼야지.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헬라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리쌀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맨날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파 쪽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쭉 전통적으로 쭉 잘 믿어왔으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 일을 주로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데,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여기도 우리도 누구를 뽑는다면 30년 대신 집사님이 하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집사님은 부모님 때부터 다 믿는 분이니까 믿음 좋으시면 당신이 하셔 이런 식으로 주로 히브리 쪽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구제나 교회 일들을 맡아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제하는 일에서 맨날 누가 열에 자꾸 빠지냐면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우선 아는 사람부터 주기를 시작을 하니까 자꾸 히브리파 쪽 사람들을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는 자꾸 이렇게 좀 기회가 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감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 일이. 그래가지고 서로 원망이 된 거예요. 그때에 12사도가 하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2절입니다. 접대를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면서 7사람을 뽑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았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7명의 이름이 나와요. 스데반, 빌립,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7명인데요. 이 7 집사,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탕평책을 썼던 임금이 계시죠? 탕평을 했던 임금님 계십니다. 누구세요? 근데 영조대왕은 너무 고집이 셌어.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이 지혜를 아시겠죠? 12사도의 지혜. 이런 분쟁을 없애려면 분쟁을 없애는데 7 집사를 세우는데 몽땅 다 7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헬라파 유대인 쪽에서는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들으시면 여러분 다 듣고 계시구나. 로마서 설교했을 때 들으시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러니까 이 강한 자 이러면 힘이 있거나 뭐가 하여튼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뭔가 그래도 내가 일반적인 생각이든 본인이 생각하든 어쨌든 좀 있다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끌어안는 것이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은혜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들을 6절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나니까요. 여러분 교회 속에 이런 문제들, 교회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결을 위해서, 교회 성결을 위해서 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연합을 위해서 지혜롭게 이걸 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이제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 이렇게 교회가 치리되고 그럴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이런 치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일이 있을 때 막 문제가 생겨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죽이냐 이러고 이쪽에서는 왜 죽이냐 그러고 이쪽에서는 죽여야 된다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이건 성령이 하시는 치리구나, 우리가 성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받아진다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6명, 7명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웠을 때 히브리파 쪽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국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쪽에서도 세워야지, 공평하지 않잖아 이러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충만하면 곧 뭐가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그래 너희들이 다 가져. 7개 다 가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뭐에 좌우된다고요? 말씀에. 그럼 더 하나님의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8번 마지막입니다. 시간은 어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는지. 8번. 자, 마지막이 스데반의 순교. 여기가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 여기 자리에 제가 동그라미를 여기다 해놨어요. 요 성벽 바깥에 여기가 요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기드론 골짜기. 밑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기짜골 이렇게 위에서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아래서부터 왼쪽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거기에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자. 스데반의 순교가 제목이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8장입니다. 자, 6장 8절부터 이제 스데반 얘기가 나오는데 6장 8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7집사 중에 하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행하니 쭉 나오고 스데반이 설교를 한바탕 합니다.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 54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54절. 자. 54절 오셨어요? 예. 그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이 뭘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한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다음에 58절 보면 스데반을 어디다 내칩니까? 성 밖으로 내쳤다 그랬는데 성 밖에 내치면 기드론 골짜기에 거기다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자니라 그랬어요.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스데반이 그들이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이 한 얘기가 그 앞에 쭉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스데반이 한 설교가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쭉 얘기를 엮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서지리 공부한 거 쭉 엮어가는 거예요. 엮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뭐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출애굽 시키셨고 이런 얘기들을 쭉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쭉 뭐냐면 그게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결국 성경 전체가 구원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전하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스데반도 그랬고요. 이제 좀 있으면 베드로도 설교할 때 베드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쭉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다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떤데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세요. 사도행전의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별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곧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런 것이다. 그거 자체가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증조 할머니 때부터 우리가 옛날 옛적에는 우리 집이 이랬대 막 이러면서 우리 가문의 얘기를 쭉 얘기하듯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일구셨어.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러고 쭉 얘기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처럼 성경은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처럼 쭉 깨워서 그게 우리들 가슴 속에 있으면요. 그 안에서 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든 것들을 다 접목해가지고 하나로 복음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물론 성령께서 지시하신 거지만 정리하신 분이 그분이 바울이고 그분이 정리해서 놓은 책이 무슨 책이에요? 로마서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쓸모짝이었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로마서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집대성에서 요약되어지고 체계화시킨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보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정말 구약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 복음이 그때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내시면 진짜 땅에서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보물을 어제도 찾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귀에 이어폰 끼고 계시지만 구성진 머릿속에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옛날에 어떻게 창세기 때부터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구성지게 쭉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한편의 설교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로마서를 앉아가지고 팍팍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게 다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없는 걸 뜬금없이 만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체계화 시킨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역사서예요. 역사서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요절이,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1장 8절. 모르시는 분은 성경 펴서 읽으시고,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읽으세요. 다, 나는 외운다고 이렇게 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미안하잖아요.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 세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2, 3. 사도행전 1장 8절을 세 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 강림 사건은 없어요. 사건은 없는데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도 이제 입에 배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때로 한 번인데 그 사건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 강림, 위에서부터 임하시다, 아래로 내려오시다, 임하시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아시죠? 예, 이게 우리 각 개개인의 사건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때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 믿는 순간순간마다 각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게로 임하시고, 예.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구원받았다.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상태를 우리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자,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는 그 권능 받아가지고 많이 쌓아둬라가 아니라 그 받은 권능으로 살아가고, 이런 의미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는데, 성령의 내 힘으로 사는 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하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저는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나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보셨죠? 개인의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베드로. 예전의 베드로 아닙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만 변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차마 못 읽은 절도 있었죠. 예. 그냥 기분 좋게 읽은 절도 있었지만 날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쩌고 이런 거는 쉽게 읽지만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막 이러고, 예, 막 그 대목에서 우리가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초대교회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거룩한 삶. 그죠? 교회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모습은 누구가 증인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
이상하네? 여러분,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달라졌어, 이건 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달라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어떻게 뭘 했다 그랬어요?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이미 봤죠? 예, 변화돼.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예,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변화가 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 바벨을 쌓자? 아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3번. 우리끼리 바벨을 쌓으면 그거는 우리끼리 모이자 이러면 그거는 바벨이죠. 그걸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증인을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건 이제 요 부분부터는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주도적으로 이걸 끌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과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배운 1장에서 8장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고 또 뭐 베드로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이런 모든 모습들, 또 이런 많은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랬던 많은 일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증인 사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의 증인 사역이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오늘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어디부터 합니까? 온 유대, 예,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복음이 보입니까? 로마서의 복음이 보이십니까? 로마서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의 복음이 그대로 보이시지 않아요? 예,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있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에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안에, 전체 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도 복음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으로 들어가 있냐면 삶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보이시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게 복음이고, 이걸 얘기한 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8절 한 절만 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뭐가 세워져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다이아몬드를 캐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저희와 함께 저희를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미 은혜로 주신 구원의 그 축복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갚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갚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흥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모든 묵백성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칭송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대흥교회가 그런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칭송받는, 그래서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으셨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